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음채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으로 바로 지나가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네. 은밀하지만 분명히 일하시는데도 나는 눈치채지 못한다네. 하나님이 자네들 소유를 몽땅 털어가신다 한들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나? 누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겠나?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용이 낳은 괴물들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분과 논쟁을 벌이며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변론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입증할 수 없으니 고작해야 재판관의 자비를 빌 수 있을 뿐이야.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친히 대답하시면 그때 비로소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셨다고 믿겠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저기 치시고 까닭없이 마구 때려 멍들게 하신다네. 그분은 내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고 괴로움에 괴로움만 더하시지. 힘으로 결판을 보려 하면 그분이 강하시니 승부는 뻔하네. 재판에서 정의를 가려보려고 한들 누가 감히 그분을 소환하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날 유죄로 보이게 만들 거네. 내가 흠이 없다 해도 무죄를 항변할수록 더 나쁜 놈으로 보일 거야. 나를 믿어주게. 난 결백하네.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네.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살든 결과가 마찬가지라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한꺼번에 멸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재앙이 닥쳐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무죄한 자들의 절망을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신다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재판관들을 세우시네. 이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면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이 시간 내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백합니다. 욥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지나가고 계셔도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크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생각과 우리 삶의 영역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악인의 득세와 또 불의를 목도하기도 하죠. 또 의인의 고통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또 그에 따른 반응은 다양하겠지만 그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이 세상도 이해되지 않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되고 또 인생에 대한 의문점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